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함께 읽습니다.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리 오라. 그리고 무엇을 보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부를 보이겠다.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아름답게 정결하게 준비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우리 모두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이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보여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이겠다 말씀하였는데 무엇을 보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11장 전반부에서 어제 그 나누었던 중심 교훈 주제가 그 문장 구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참 어제 말씀을 문자로 드린 줄 알았는데 그 신방 출발 직전에 다 보내려고 그러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못 보내드렸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발견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것을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진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땅 새 하늘이 오는데 뭐가 달라졌다는 건가? 질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할 때 이제 새 세상에 없는 것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없는 게 중요한데 그 없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물을 닦아 주셨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냥 만물이 새로워졌다가 아니라 주체가 중요하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누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또 중요한 동사 또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 본문 21장 2절에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오늘 다시 더 클로즈업해서 더 카메라를 가까이 들이대서 확대해서 오늘 보여줄 것을 어제 본문 2절에서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엇이 내려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만 보면은 그냥 신부와 같이 아름답다고 묘사를 그렇게 한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가만히 들여다보아도 그냥 묘사를 하는데 왜 하필 신부의 비유를 했을까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이미 어제 그 2절에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노골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얼마나 사방이 똑같은 규격으로 정육면체, 정방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런 묵시록 같은 그 그림 언어에서 완전 무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 에스겔 말씀 보면서 거기에서 장차 올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거기도 이제 가로 세로 규격이 똑같지 않았습니까? 이제 온전한 정결하고 온전한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이 또한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이 언어로, 그냥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세상 어디에서 보기 힘든 그러한 찬란한 광채로 가득한 성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바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신부로 단장된 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결론에서 7절에서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정결한 신부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겨야 한다. 모든 죄악의 그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 속아서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고 이기는 자,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경쟁사회 그런 이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끝까지 죄악의 모든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 그것이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새 세상을 상속해 주시겠다, 생명수의 그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정결케 되는 그 길에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 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어떤 측면이 있느냐?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로 정결하게 준비되는 것은 누구로 인한 것이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 피 뿌려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셨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해 먼저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그 믿음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케 하시어서 그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셨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자인데 먼저 육신으로 오시고 먼저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시고 먼저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는 그 기쁜 소식,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소식을 그저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저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저를 그 품에 끌어안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의 고백으로 그분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다 이루셨는데 그 친히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함으로 그 두 팔 벌리신 품에 그저 안기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르고 그 모습을 가리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서 사람들과 만나실 때에 이 삶으로, 행동으로, 그림으로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아무 누구에게도 관심도 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심지어 멸시당하는 이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다만 그에게 물으신 것은 오직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할 것을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저 예, 믿습니다. 저를 당신의 손에 모두 맡깁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구세주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저 나를 그분 손에 맡기기만 하면 모든 치유와 모든 구원과 모든 용서와 모든 새롭게 하심은 오직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예수님의 손길로 인하여 그분으로부터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셔서 이제 계속 느끼시겠지만 계시록의 언어는 신비한 언어, 이제 묵시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어떤 신비하다고 해서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을 또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가?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생명 내어주셨고 먼저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는 오직 그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완악함으로 저항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엎드려 그분을 영접하면 십자가 보혈에 나를 맡기고 또한 한 번 맡긴 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처음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긴 것이 마치 우리가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결혼하였을 때 진심을 다해 당신을 위하여 평생 내 몸을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할 때도 진심으로 해야 하고 그래서 그 결혼식은 일생에 단 한 번이지만 결혼식 했고 어쨌든 그때 맹세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 단 한 번에 맹세한 그 결혼의 그 예식 그 언약을 평생 함께 지켜나가면서 평생 현재 진행형으로 날마다 그 언약을 상기하고 날마다 그 서로를 향한 그 맹세의 언약 속에 결합되어 살아가야 하듯이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셨다면 이제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타나기 위하여 평생 날마다 그 아침 나에게 은혜로 먼저 다가와 주신 그 디베랴 호숫가 나에게 먼저 오신 그 주님의 그 아침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이 내려오고 주님께서 나를 단장하여 주시는데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나를 빚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나를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름다운 성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이 보석 하나하나 그 의미를 따지기보다 각각의 보석들이 서로 다른 빛깔로 사실 제가 뭔지 모르는 보석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익숙치 않은 이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요즘은 뭐 검색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서 이 보석은 무슨 색깔 어떤 형체고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또 이렇게 새로운 느낌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휘황찬란한 모습 바로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신부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신부의 광채를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가 너에게 주노니 오직 나의 은혜로 너를 아름답게 하였으니 그 나의 은혜에 오늘도 머물라. 이기는 자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걸어가라. 내가 너에게 피를 뿌려 너를 깨끗해 나의 능력으로 너를 새롭게 하니 오직 너는 저항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오늘도 내 품에 안겨서 오직 나를 바라보고 나의 손에 너의 모든 것을 맡겨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이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그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이며 또한 이 아름다운 영광의 빛 정말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반짝반짝하는 이 광채의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로 내가 너를 정결케 한 것이니 사면이 정확한 규격에 그리고 어느 면도 빠짐이 없이 모든 면에 다채로운 보석으로 박혀 있듯이 너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주제죠.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 자리에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반짝반짝 빛나는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감이 어떠한 것인지 체험하도록 하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주님은 그냥 재림하시면 그만이라면 빨리 정말 하루하루 들려오는 그 흉흉한 뉴스의 소식들,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이들이 겪는 그 슬픔과 고통의 눈물들 속에 하나님 이미 완성하셨는데 언제까지 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 언제까지 길이 참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쭈어 볼 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 눈물의 시간, 견뎌야 하는 시간, 투쟁해야 하는, 영적으로 전투하는, 투쟁해야 하는 그 모든 시간들 하나하나가 그냥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들 속에서, 그 척박한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나의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하여 내가 너를 신부로 어떻게 아름답게 단장하는지 경험하도록 하여라. 오늘 너에게 주어진 하루는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내가 너를 어떻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단장하여 주고 꾸며주는지 내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의 시간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영상이 되겠습니까? 되시면 띄워주시고요. 예. 특강이나 그때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그 비전과 이원론은 이제 성경의 관점이 아닌 그리스 헬라 철학 사상이나 이런 데에서 유입되어서,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도 영향을 미친 이제 잘못된 사고방식인데요. 이원론과 성경적 관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기에 보시면 기도, 교회 리더로서 섬기기, 정치에 참여하기, 경제활동, 남녀 간의 그 성적인 그러한 관계, 예술활동, 스포츠, 이런 삶의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저기에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을 선을 그어서 구분해 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디에 선을 그으시겠습니까? 교회 리더와 정치 그 정도 사이에 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곳에 그으시겠습니까? 한번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이원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건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영역을 그냥 적어 놓은 것인데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저기에 칸칸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기도, 예배, 신방, 교회 리더로서 섬기는 것, 이것은 거룩한 영역이고, 정치, 경제, 성, 예술, 스포츠, 이것은 세속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이원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은 그 자체로 고결하고 육은, 물질은 악하다라고 그렇게 갈라놓았던 그 그리스의 철학의 한 사조의 사상이고, 그것이 성경에 유입되면서 기독교인들을 헷갈리게 했던 잘못된 관점입니다. 교회 건물은 거룩한 곳이고 바깥은 세속적인 곳입니까? 여기서부터는 더 거룩한 공간입니까? 다음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성경적 관점은, 이거는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인데 내일이나 혹시 다른 기회가 되면은 또 책에 더 잘 그려놓은 그림을 제가 그저께 이제 발견했는데요. 사실은 저 가운데 선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막 울퉁불퉁, 마치 종이를 찢었을 때 아무렇게나 찢긴 것처럼 그 가운데에서 이리저리 들쭉날쭉한 선이라고 상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영역이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는 영역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지금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어둠이 스며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예배, 이러한 영역에서도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엎드릴 때에 그 자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지만, 세속적인, 인간적인, 사단적인 예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무슨 다른 우상에 가서 절하는 것만이 사단적인 예배가 아니라, 겉으로는 기독교 예배고 겉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만 그 인도하는 자나 참여하는 이들이
바알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위하여, 사람이 무언가 추구하는 것을 위하여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순간 그러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이에게는 그 예배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이 됩니다. 정치, 경제, 성, 예술, 스포츠,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으로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자 하십니다. 이 모든 성면의 벽이 다채로운 아름다운 보석으로 채워지듯이 이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다시 만날 때에, 하나님을 다시 찾았을 때에 원래 저 영역에서 어떻게 믿음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전혀 다른 결실을 맺게 되는지, 이것을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이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들쭉날쭉 선이 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속 그 모든 영역에서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어둠이 계속 침투해 옵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위에 몇 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모든 영역 속에서 믿는 자로서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원론과는 다른 성경적 관점인 것입니다.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모든 삶의 자리, 오늘 나의 모습, 나의 삶의 자리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의 입버릇과 같은 이것은 세속적인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치부했던 그 모든 영역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그 자리에서도 영광받기 원한다, 그 영역에서도 내가 너의 주인 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다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한번 이 비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양식 결혼식의 그 구조 안에 이 어린 양 혼인잔치의 모습이 들어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례자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신랑 늠름하게 서 있는 그 멋지고 아름다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얀 면사포, 이제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정결함, 거룩하게 함을 입은 그 아름다운 흰 옷을 입은 신부가 이제 신랑에게 나아가는데, 그 신부가 바로 교회,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 신부가 그런데 아름답게 그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장성하도록 곁에서 늘 돕고 그 아름다운 신부로 서도록 도우신 분이 누구였겠습니까? 미용실 샵 원장님이겠습니까? 물론 그날 확실하게 소위 화장빨로 열심히 해주시는 분은 미용실 원장이실지 모르지만, 내면에서부터 모든 총체적인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평생 옆에서 동반하며 책임져 온 분이 바로 그 신부의 손을 잡고 함께 입장하는, 물론 어머님이 함께시고 어쩌면 어머님이 더 많으실 수 있지만 대표로서 아버지가 손을 잡고 가는 것이죠. 그 신부의 아버지, 신부의 어머니가 바로 그 신부의 아름다운 정결함을 위해 평생 곁에서 동반하여 주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에 걸맞는 아름다운 신부로 서기 위해 그 날까지 날마다 아름답게 변화되도록 성령께서 신부의 아버지, 신부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늘 내 곁에 함께 하시며,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기에 늘 조용히 함께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그 역사하심 속에 내가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도록,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도록 곁에서 도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나를 위해 애통해 하시고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에 나를 온전히 내어맡기고 내 삶의 모든 소위 세속적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성령님, 오늘도 나의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엎드리며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모든 자리에서 신부로서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오늘도 기쁨 가운데 경험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바로 나를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해 주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선물과 같은 하루하루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또한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다채롭고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를 우리 신랑 주님 예수님 앞에 세우시고자 주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손길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성령님 이를 위해 저희를 아름다운 신부로 장성하도록 곁에서 양육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많은 고민이 있고 많은 숙제가 있고 많은 넘어야 할 높은 태산이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곁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손에 이끌리어 이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모든 자리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얼마나 놀라운 결실이 맺히는지 그것을 보게 하시고자 내 곁에 계시는 성령님의 손길에 오늘도 온전히 나를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인해 나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영광의 손길을 풍성하게 기쁨으로 누리는 이 하루, 또한 우리 평생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